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끝절까지.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함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그 각자의 마음 속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오늘날을 가리켜서 불확실 시대 또는 불안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시대가 불안하니까 사람들도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가정생활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사회생활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삽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불안 없이 산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삶은 두려움이다. 현재의 모든 것은 공포이며 고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불안과 공포라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적은 바로 염려, 걱정과 불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치 동무처럼 가까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염려 걱정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염려 걱정과 불안과 싸울 줄 모르는 사람 일찍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장수하는 사람들은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수한다고 그럽니다. 나와 여러분은 우리 나름대로 염려, 걱정과 불안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이길 때도 있지만 못 이길 때가 더 많다, 그런 소리 같기도 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염려 걱정을 다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게 돌아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 속에서 시달리고 편치 않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염려, 걱정, 불안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61세가 될 때, 우리로 말하면 한갑이 됐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도망치면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뭘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하면서 그 염려와 불안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염려 걱정을 이겨낸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제목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런 제목이 딱 붙어 있죠. 이것은 이제 마스길,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랬잖아요. 이 마스길은 교훈시다, 이런 얘기. 뭐 시도 이제 뭐 서정시도 있고 또 자유시도 있고 뭐 여러 시가 있지만 이 마스길은 교훈적인 시, 교훈시라는 뜻이고요. 고라라고 하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모세와 그 아론을 반역한 그런 레위 자손 가운데 중책을 맡았던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던 그런 자손들이었는데 그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모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반역하고 나섰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족속입니다. 어떤 심판인가 하면은 갑자기 고라 자손이 있는 그 지역에 땅이 쫙 갈라져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이 나서 그만 고라 자손이 전부 땅 속에 삼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했다가 그것이 잘못인 걸 알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울면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잘못이든 회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이때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 그걸 겪고 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을 다했고, 그래서 그 후손들은 나중에 성가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의 성가대에
죽도록 충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다윗 왕 시대에는 성가대 지휘자로 명성을 날린 사람들은 여두룬과 아삽과 헤만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유명한 성가 대장입니다. 근데 이 여두룬과 아삽과 헤만, 그 중에 이제 헤만은 고라의 18대 손으로서 말하자면 헤만의 아들들은 모든 그 성가대 찬양 성가대 중에서 24반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그 부분에 말하자면 우두머리, 우두머리라니까 좀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파트장이라고 할까, 뭐 지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반역함으로써 지진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중에 회개한 사람들은 전부 나중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이 다윗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간구의 내용이고,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너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먼저 이제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잘 섬긴 건 아닙니다. 어느 날 그도 시험이 들어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됐는데 그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 아들의 반란입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죠. 다윗이 범죄한 뒤에 주의 종 나단이 그 죄를 책망하고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겸손하게 눈물로 회개를 해서 그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죄는 용서는 받지만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남의 부인을 탐낸 그 대가로 그의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이제 성폭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압살롬은 자기 형이 자기 여동생을, 물론 배가 다른 그 복수로 형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가정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됐는데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돌아온 그에게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고, 그리고 다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도 세월이 흘러서 늙어서 힘이 약해졌습니다. 다윗이 약해진 것을 본 압살롬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엘리트들을 하나 둘씩 포섭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심 얻는 정책을 피면서 인기 관리를 했습니다. 특히 다윗 왕의 오른팔 격인 아히도멜이라는 탁월한 장군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요즘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아히도멜과 함께 헤브론 성전에 가서 특별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너무 좋죠. 이게 야, 이 믿음이 이게 살아났나 싶어가지고 허락을 하죠. 뭐 당연히. 야, 네가 가서 기도하고 온다고? 네가 진짜 작전 기도하고 올 거야?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멜과 함께 이제 떠나는 거죠. 명색은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히도멜과 짜고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제사는 온데간데 없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특별 훈련을 시켜서 이제 디데이를 정해놓고 이제 요즘으로 하면 혁명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질풍같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반란의 소식을 한밤중에 접하게 된 다윗은 기껏 그냥 늙은 신하들 몇 명하고 그리고 수행원들 하고 성가대 섬기던 몇 사람하고 이 고라자손, 그래서 정처 없이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한밤중에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여정을 풀고 이제 다행히 쿠데타가 진압되면 좋겠다 그런 소식이나 이제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진압이 될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시편 42편 시를 쓰게 된 것이죠.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난 후에 미련을 두고 이제 후회하면서 그 자리를 사모한 내용이 여기 한마디도 없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죠. 정말 내 팔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걸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나의 영혼이 내 왕권을 찾기에 갈급하고 찬란했던 유대 왕국을 내가 도로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갈급함 같이 이 말은 헐떡거리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여러분도 요 대목은 좀 아시죠? 사슴이 이게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보다도 물을 더 먹는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식에게 쫓기면서도 왕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자리를 뺏긴 것에 원통해하고 언제 내가 그 자리를 도로 찾을까 이런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 걱정이 있다면 이때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라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사슴을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슴처럼, 사슴이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사모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의 일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결정지어지는 중대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예배드리는 일을 인생의 최대 가치로 삼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1절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몸이 새약해질 만큼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서 한 날을 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네 번째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닮아서 점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물질의 복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흘리는 다윗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어요. 근데 무슨 말 때문에요?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한 군대를 피해 가지고 야밤중에 도주를 하고 이제 숨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너 하나님 믿어서 뭐 잘된 게 뭐 있어?
기껏 그래 자식한테 쫓겨서 저기 하나님 그죠.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 때는 혹여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저 아무개가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대야 이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안 그러지. 그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월이 흐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리가? 그러더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놈이 더해야.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런 놀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왕자리 뺏겨가지고 우는 거 아닙니다. 좋은 환경 아니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그죠? 기가 막히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줘봐. 밤낮으로 비웃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보여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3절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면 원수들이 비방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사냐. 조롱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기가 천대받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면 속이 상해서 울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유리 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이 조롱이 되면 다윗처럼 저렇게 울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나를 욕하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째 그렇게 사냐고,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사람이요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마음 상하는 일입니까? 재물을 잃건 건강을 잃건 명예나 권력을 잃건 낙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잃어버려서. 그러나 이런 것들로 낙심하는 사람, 천국 때문에 눈물 흘릴까요?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릴까요? 다윗은요, 세상 부귀영화 잃어버린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그게 슬픈 거예요.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차라리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단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신앙인들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삶을 무력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낙심이란 거죠. 낙심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파괴시키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낙심은요,
마음의 병균입니다. 마음의 세균, 마음의 코로나 바이러스, 마음의 바이러스, 마음의 병이 뭡니까? 낙심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염이 되면,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낙심이 되면 전염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도 옮아가지고 가정이 다 불안하고 낙심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웃으로 또 번지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국어사전에 보면 낙심이 뭐냐면은 떨어질 낙자 마음심자예요. 마음이 어떤 일들이 불안하거나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 낙심은 헬라어로는 세하허인데 이것은 풀이 죽게 하다, 구부러지게 하다, 눕히다, 그런 뜻이에요. 낙심하면요 풀이 탁 죽어버려요. 낙심하면 구부러져 가지고 아이고 했었고, 그리고 눕버려.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요. 그 병균에 감염된 사람, 이 낙심이란 세균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풀이 죽어가지고 길을 가도 풀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엔 덜어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감염되면 희망을 잃어버려요. 무기력해져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그 아픔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대에 어긋난 결과 때문에, 또 내가 어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실망을 느꼈을 때, 어떤 꿈이 좌절됐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 바라봐도 낙심하고, 환경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그런 게 없으면 자기 스스로를 보고도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낙심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다윗은 왜 낙심했을까요? 자식 때문에 낙심했어요. 처음에 압살롬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낙심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멜, 그 장군이 엉뚱한 데 가서 붙어가지고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그 환경, 하루아침에 대궐 궁궐에서 쫓겨나서 숨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대략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낙심으로 끝내질 않습니다. 낙심할 수는 있었는데 그가 낙심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그는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오늘 본문 말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째는 낙심이 되고 불안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 왕은 자기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고 실망이 되어서 절망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던 이 다윗이 요단 땅으로 도망했다가 결국은 팔레스타인 가장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과 미샬산에 있는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됐죠. 근데 도망을 하면서 무엇이 기억나느냐 하면은 옛날에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이 지역에 도망갔을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가지고 굴 속에서도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고 살려줬던 거, 그게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나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봐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어보니까 주의 크신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489장.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 1절만 합니다. 1절만 한번 해볼게. 어떤 때는 설교보다 찬양이 더 좋을 때도 있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죠?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약한 네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그동안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번 세어봐라. 사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9가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없는 거 9가지는 내비둬 버리고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저부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낙심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옛날에 내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니까 이길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받은 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감사 회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 파도와 물결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7절 9절을 이제 이렇게 이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염려 걱정으로 환경에 막 큰 폭포 소리가 들리고요, 파도와 물결이 막 그를 막
금방 삼킬 것처럼 문제가 막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세상 파도 그 세파가 막 삼킬 듯이 달라들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 먼저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에게 받았던 복을 다시 한번 세어봤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찬송이 말씀드렸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는 곡조 없는 찬송이에요. 물론 기도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기도하다가 막히면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다시 기도하고 이게 다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 찬송하니까 저도 뭐 세상 노래 이렇게 그전에 좋아했고 부르고 했습니다마는 근데 세상 노래도 좋아요. 사실 어떤 거는 요새 뭐 가사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동원이의 여백 같은 거. 왜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인생은 충전하지 않고 사냐. 마음에 여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가사가 좋더라고요. 근데 세상 노래는 좋은 건 좋지만 센치할 때는 더 센치해지고 안 좋습니다. 근데 찬양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좋아요. 힘들 때도 힘을 주고 슬플 때도 힘을 주고 찬송은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자꾸 현재만 보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다윗처럼 마지막 구절에 내 하나님을 오히려는 지금 형편 상관없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의 기적은 우리가 지난주 목양 찬양단 헌진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다음 주 다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시온 성가대 찬양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은 이제 생략하고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 찬송하시길 바래요. 또 기도줄이 잡히면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 낙심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